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어린 양 아내의 자격, 어린 양 아내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나 다 열어놓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은 어린 양 신부의 자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 박탈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곧 천국 가기 위함이고 그것을 곧 구원받는 거라고 해요. 근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와 혼인잔치를 필히 치러야 됩니다. 혼인잔치를 치르고 그리고 천국 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이 이렇게 요즘 하는 그런 결혼식장에서 하듯이 그런 결혼식이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더하면 재앙을 더하여 줄 것이요. 빼면은 말씀에서 빼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불필요한 말을 갖다가 집어넣지 말고 성경을 모른다고 다 빼버리고 항상 하는 그런 말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그게 목사님은 맨날 마태복음하고 출애굽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초보자인 나도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왜 저 목사님은 맨날 저거 두 가지만 하나 하고 이상했어요. 그랬는데 교회 조금 몇 년 다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이 없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제가 이제 큰 교회를 거쳐서 오늘날에 내가 이제 실로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와보니까 예언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내가 너무나 매료가 됐어요. 아,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건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비유하여서 또는 상징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 하면은 예수님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유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아내, 즉 예수 신랑의 아내 될 그 신부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그 신부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누구에게? 예수 신랑 그 신부 자격 갖추는 데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세마포라는 것은 오리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명주와 같은 거, 실크와 같은 거. 그래서 성경에는 굵은 베옷이 있고 가는 베옷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굵은 베옷은 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초상집 난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가는 베옷은 아주
부잣집 혼인잔치를 할 때에 그런 명주나 실크 같은 거로 입는 것을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옷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이 아주 빠짐없이 세밀하게 기록된 말씀을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마포도 가진 사람이 세마포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 없는 사람은 남에게 세마포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붉은 베옷밖에 줄 게 없어요. 그러면 붉은 베옷을 나눠주면은 다 같이 재앙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비유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하셨으므로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신부 자격을 갖추는 것을 성경에는 여기저기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시면은 그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미련한 5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에 그랬어요. 신랑이 올 때에 기름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기름 준비를 못한 사람들에게는 천국문이 열리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자, 보라 신랑이 이러다가 어둠 속에서 신랑이 오는 걸 알려주는 소리가 났을 때 평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등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등에 기름을 준비를 못한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은 결국은 등에 기름이 없어서 자기의 등이 꺼져가니까 기름 가진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기름을 나눠달라 아무리 애원을 해도 우리가 지금 너네들 나눠줄 시간이 없다고 다 천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름 가진 자들은 천국 안으로 다 예수 혼인잔치로 들어갔는데 천국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돌아다니다가 천국 문이 닫힌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예수 신부 자격 첫째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이라는 것은 요한 1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모든 걸 안다는 것은 뭐 세상 이치를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기름이라는 겁니다.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뭐 그냥 기름 주시옵소서 뭐 어서 하늘에서 기름이 쏟아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 25장 그 10절 위에도 보면은 막 기름 나눠달라고 막 하니까는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을 사서 파는 사람에게 사서 지금 계속 기름을 등에다가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지만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천국에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고 허락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세마포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성경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빠지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본문이 같고 제목이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히 새로운 말씀이 한두 가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묘미, 그런 걸 딱 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또 요런 어마어마한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 또 있구나 하고 그 깨달을 때의 그 성취감, 내가 남보다 먼저 알았다는 그 기쁨, 뿌듯함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마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도 다 통달할 수 있다. 뭐만 받으면? 성령만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주옵소서 한다고 성령이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성령도 나름이 있어요.
예전에는 불성령 불러불러해서 뭐 병 고치는 의사, 뭐 방언의 의사 그런 게 있지만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씀 5마디가 귀하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진리의 말씀 한두 마디라도 올바로 내가 아는 게 좋지 쓰잘데기 없는 말 방언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남에게 그 말의 뜻도 전해주지 못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받으러 기도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리의 성령을 받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불성령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아멘. 또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인침을 받고 어떻게 해야 예수 신랑 그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 자격을 갖출 수 있는가 장래일을 다 알려주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진리 아버지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야 내가 신부 자격도 내가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신부 자격 갖출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야 예수하고 주야 주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바쁘게 다니고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의 인침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린 양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 자격을 갖춰야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잠언서 28장 5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공의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뭘 찾아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찾는 사람은 말씀을 찾아가면서 모든 걸 깨달은 사람들이다 하고 성경은 잠언서 2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다 함께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부터 보십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모든 게 다 감춰 있는데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헤매고 헤매다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은 바로 예수의 모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다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알려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알고 보니까 내가 장래의 일을 나도 모르게 슬며시 내가 알게 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도 통달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성경은 지금
불성령 받을 때가 아니라 진리 성령 받을 때라는 걸 알려주고,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 자격을 갖추는 데는 진리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을 깨닫는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낸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말하기에는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4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그 14만 4천 그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14만 4천이 바로 예수 신부 자격 갖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신앙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뭐 많은 거짓말이에요. 육신적인 그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에 대해서도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다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세요. 그래서 말씀에 없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쓸데없는 세상 말을 갖다 붙이는 건 거짓말 갖다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재앙을 더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으로만 우리가 깨닫고 성경에서 물어보고 성경에서 답변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자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신부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만 올바로 내가 깨달으면 됐지 육신은 계자간으로 살아도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그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못 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겠느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이 있다 하면은 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잘못된 거, 옳지 못한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예수 어린 양 신부의 자격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잖아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선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스스로가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욕심적으로만 받아든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새 땅에 영과 육이 같이 들어가는 호련변화의 놀라운 그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육신도 우리가 항상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의 착한 그 믿음,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해서 이미 파선을 했다. 왜 그런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 함께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뭐와 뭐를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을 하였느니라. 왜 파선을 했냐? 파선이라는 건 배가 그냥 부서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배로도 비유하고 있어요. 등대를 보고 찾아가는 그 등대빛을 보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그 배라면은 우리가 등대빛을 잘 보고 가야 되는데 등대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막 항해를 하다가 믿음에서 파선을 한다. 배가 풍지박사를 맞는다는 겁니다. 비유적인 말이지만 믿음이 여러분들을 파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졌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순간에 마음이 악하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에 진리를 배반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과 겉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 헐벗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먹고 몸을 가리우고 있다면은 그거는 족한 거다. 그런데 그 이상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자신을 찔러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의 배가 파손돼 버렸다는 겁니다. 양심을 순간적 버린 사람들. 뭐 때문에 버려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줬습니다. 이런 걸 피하는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고도 그대로 이런 걸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옳은 행실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영생을 네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과 또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걸 성경은 알려준 겁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내 믿음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교회를 갈 건가 말 건가. 아이 그냥 더 자자. 아이 오늘 한번 빠지지. 그거는 진 사람이에요. 어떠한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가야지. 딱이 나서 하나님 성전을 가려는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믿음에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선과 악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선이 이기느냐 악이 이기느냐 그 순간 찰나에 자기 판단 기준에 달려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선이 이길 것이고 악을 이기게 한 사람은 자기가 악에게 선의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네가 이런 말씀을 읽고도, 네가 깨닫고도 네가 지금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네가 무엇으로 너 자신의 믿음을 이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기록된 말씀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알고 보면은 신부하면 단수 같지만은 그 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한 걸 보니까는 단수로 비유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복수예요.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 14만 4천 명.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어린 양 신부의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 14만 4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하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을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을 보여줬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 보시겠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신부 어린 양 아내, 그렇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비유적인 것이니까 성령으로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뭘 보여줬다고요?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부터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비유적이다 이거예요. 신부 자격을 다 갖추어져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도성 예루살렘을 보는데 어마어마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 하나하나가 14만 4천이 완전하게 아주 탑을 이루어갖고 어마어마하게 그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삼각으로 보면 꼭대기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밑에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 그 한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동체가 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신부 자격 갖춘 14만 4천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그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은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끝날 때를 말하고 그때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이루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하루 이틀에 한두 번 들어가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에 가상으로 신부 자격이 갖춰져 있고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할 때 내가 그 안에 소속된 그 조직체 안에 들어가 있는 14만 4천 중에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멘.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의 인침을 지금 계속 받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머리끝까지 인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구원의 인침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날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 예수 신랑 맞이하는 어린 양 그 신부의 자격을 갖춘 그 안에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